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주장, 본인의 예수님 자신의 주장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대적들의 주장,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 없는 인격,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인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분의 부활에 관해서 곧 죽음에서 부활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활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데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부활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지만 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언젠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르죠. 한번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원한 부활체, 그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까지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부활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에 부합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인물은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오고 또 가는 것이 합당하죠.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스러웠지만 잉태는 어땠습니까? 초자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적이었죠.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하면 누구나 죽듯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부활은 초자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잉태로 잉태되셨고 자연적인 삶을 사시다가 죽으셨는데 또 초자연적으로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과 끝은 초자연적인 시작과 초자연적인 종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잉태하셨고 또 기적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기보다 신성에 부합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이 분명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런 역사성, 부활이 실제 역사다. 이 증거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오늘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부활한 아침에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또 주일날 부활한 아침 그날이 주의 날이 된 거죠. 그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으로 시작됩니다. 참 이 여인들은 도착하자마자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전했던 메시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지않은 요셉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체가 없다는 사실,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 사실을 부인하려는 거짓 주장들이 있습니다. 시체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 세부적으로 한 5가지의 주장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어두웠고 여인들은 슬픔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실수로 다른 무덤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어두워서 실수해서 다른 무덤을 찾았다. 그런데 여인들은 오늘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아직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동틀 무렵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 해 돋을 때에 찾아왔다. 누가복음에는요 새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동틀 무렵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그때 이제 찾아온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여인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체를 넣어둔 곳을 확인을 했고요. 무덤을 향해서 앉아서 장사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새벽에 살로메와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을 몇몇 데리고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 그 여러 명의 여인들이 가는데 만일 한 사람이 무덤을 잘못 찾았다면 다른 사람이 여기가 아니라고 지적해 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무덤을 잘못 찾았다라고 할지라도 날이 완전히 밝은 아침에 다시 와서 동산에서 한참 거닐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실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이 무덤을 실제로 잘못 찾았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들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도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보다 후에 왔던 또 요셉과 니고데모 등의 다른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다른 무덤을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았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또 황당한 주장이 있냐면 기절했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단지 의식을 잃었을 뿐인데 그 후에 무덤에서 안치되어 있다가 깨어나서 그 돌을 굴리고 제자들을 찾아갔다. 좀 황당하죠? 철저한 왜곡입니다. 증거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빌라도는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지만 백부장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래서 빌라도는 충분히 확신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가져가라고 했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한 군인이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거죠.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이 수위로 싸서 요셉의 새 무덤에 넣어두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다. 정말 이런 주장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막 황당한 이야기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의 역사적인 부활을 주장하기 위해서
황당한 이야기, 소설을 쓰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혹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채찍질 당하던 그 채찍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살점이 다 찢겨 나가고요. 피하 조직에 그냥 모세혈관이 터지는 게 아니라 깊은 동맥까지 다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도 뭐 지나다니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칼에 베이거나 하면 굉장히 아프죠.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얻으셨는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먹을 것도 없으셨죠. 또 상처도 치료받지 못한 채 그 차가운 돌무덤 안에서 어떻게 36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황당한 주장이다. 그런 후에 그렇다 쳐도 좀 양보를 해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어떻게 밀어냈겠습니까?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충분히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 그 앞에 로마 군인들 지켜보고 있는데 들키지 않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약하고 병들고 굶주린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 그런 모습으로, 기력이 다 쇠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죽음을 극복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걸 본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처량한 신세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전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주장이냐면 도둑이 시체를 훔쳐갔다. 도둑이 훔쳐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은 사실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둑들이 무덤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어떻게 속였으며 또 어떻게 돌을 굴렸는지, 어떻게 훔쳤는지, 수위는 또 남겨놓은 이유, 수위가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6절 7절을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왜 남겨뒀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도둑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제 시체를 가져간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자, 근데 이 주장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거짓말이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대표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군인들을 단단히 경비시켜서 무덤 문을 지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가놓고 부활했다고 말하면서 더 속일 것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비병들이 무덤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명을 받았는데, 이들은 큰 지진이 나면서 돌이 옮겨지며 주의 천사를 보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모든 사실을 그대로 고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무마하기 위해서 경비병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매수를 하죠. 돈을 건네면서 밤 근무 중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가놓고 부활했다고 거짓을 퍼뜨린다면,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를 전파했겠습니까? 왜 예수를 위해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시체를 훔쳐다 놓고 부활하지도 않는 그냥 보통 평범했던 그 인물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쳤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기 가족을 뒤로 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그렇게 쫓아갔던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 죽기까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그런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들은요,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자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진지한 사람들이었고, 물론 속을 수는 있었겠지만 속이는 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선자가 순교자가 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이 주장도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진 거짓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해서 그렇게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 다섯 번째는 로마 혹은 유대 당국자들이 시체를 치웠다는 설명입니다. 이 주장인데요. 자, 그들은 그리스도가 부활을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고 혹시 속임수를 쓸까봐 시체를 압수하는 예방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추측은 금방 무너집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의 부활을 선포하죠. 근데 이 부활의 복음은요, 너무 신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들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사도들이 욕먹고 조롱을 당하고 굉장히 유대교의 반발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크리스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생명해 주시다, 만유해 주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유대교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어떤 율법과 제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위기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체를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시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봐라,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면서도 그 시체를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이 크리스천들이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시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갖다 주면서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다 해결될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들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폭력을 쓰면서 사도들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옥에 갇히면서 당장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 모략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들에겐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체는 인간이 옮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계시이고요. 특별히 예수의 생애 그리고 초자연적인 잉태, 성육신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던 바다에서 걸으셨다, 오병이어의 기적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많은 것들, 예수님 최종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기독교는 부활로서 확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이 부활의 복음 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면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체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해서 이런 어이없고 좀 황당한 주장 5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의 그 악한 사탄 마귀 이 세력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깨려고 하는가,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기독교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첫 번째는 시체가 없다는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작.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이 기자가 시체를 쌌던 수위는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 사실은 우리가 사실 좀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간청했으며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한 100리터나 30kg 넘는 그런 양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던 것이죠. 그리고 세마포 띠로 예수님의 시체를 동여매면서 그 사이에 향료 가루를 뿌리고 동양의 관습대로 얼굴과 목만 딱 드러나도록 몸과 전신을 천으로 이렇게 감아 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덤 돌판에 시체를 이렇게 안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무덤 안에서 이 수위를 봤을 때 헝클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자, 아까도 읽었는데요.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수위는요. 수위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건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손에서 어떤 접혀지거나 옮겨지거나 헝클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시체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했겠습니까? 이제 3일간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썩어 들어갈 때 부활할 때 아주 새롭고 다르고 놀라운 이 부활체를 입었고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닫힌 문으로 통과했듯이 수위를 통과해서 그대로 수위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위는 그저 빈 나방이 나와버린 번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번데기 껍질같이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으면서 몸만 쏙 나온 것처럼 수위가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의 시체가 누워 있었던 수위가 그대로 놓여 있었던 그 양편 머리와 발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과 반박을 통해서 부활이 실제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헝클어지지 않은 이 수위를 통해서 부활의 분명한 역사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입니다. 정말로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물결도 있고요. 그런 황당무계한 어이없는 주장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야만 합니다. 이 기독교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이 죽었다가 죽은 상태로 그대로 묻혀버렸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보자라는 것도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의 믿음이 부정되고 교회는 당장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참 이런 다른 황당한 여러 가지 주장들 가운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잘 간직하고 정말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때 믿었던 예수님,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이 지금까지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사실 앞에서, 역사적인 증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나가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부활의 또 다른 증거 두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과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체가 없었다라는 것과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의 많은 신학들과 거짓 주장들은 예수의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거짓으로 치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터를 닫고 건물을 짓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 나갑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사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 생명, 그들이 가졌던 예수의 풍성한 생명,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도 삶을 승리하고 위축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